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또는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앞에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소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 있는 우리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치유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아픈 몸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아침 영혼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생각들이 고침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75살 때 하란에 살고 있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우리는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이끄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좋으시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장대하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줘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고 나와 관련된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내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양자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 정말로 믿음직하고 후손이 될 만한 저 아들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의 본체를 통해서, 너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식을 얻은 것은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려서 그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해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의 남편도 그의 아내도 자기 몸으로서는 도저히 출생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정이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소원하는 그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약속했던 그 일은 우리의 실력이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 용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떤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어깨에 장작을 질 수 있을 만큼 잘 자란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년이 되었던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전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제사 제물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줬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의 25년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순종에 방해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이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의논하면 아내는 필경 반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한 모리아산은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출발해도 좀 일찍 출발해도 그날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도록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번제설 나무를 미리 쪼개 두었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 나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던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 방해가 될까봐 핑계를 만들지 않도록 미리 나무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서 아침 일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하고 그는 나귀에 있던 장작을 아들 어깨에 지어지게 하고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미워지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 한단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단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그렇게 말 못하는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그는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도착한 후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가 불에 잘 타도록 나무의 간격을 벌리고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들을 묶고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손에 들고 아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요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칼에 손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치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하신 전까지는 그는 그의 순종의 자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25년 신앙의 결과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결과에 확연한 차이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라고 작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그 아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리시고 행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아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만약에 그런 신앙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위에 오르기 전에 그는 종들에게 나는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들이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오늘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낮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감동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탄식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노예에서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을 죽여야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를 위해서 일했었고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응답은 구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응답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소원임에도 그들의 소원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응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억압이 너무 심하고 그들이 겪고 있던 고통의 날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그 고통의 나날이 너무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상한 감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자는 마음이 무척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는 늘 그 귀신은 그 딸을 힘들게 하고 그 어머니는 그 딸이 힘든 것을 보면서 힘들고 힘들어 고통하는 그 딸이 그의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늘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신분이 애미였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딸을 잘 키워야 하는 어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였지만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그 딸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딸이 나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지만 그 딸이 내 마음을 무척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어미의 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두루 땅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땅으로 오셨습니다. 두루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듣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세요. 여인은 상한 마음을 안고 상한 마음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여인에게 더 마음 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그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두루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지 이방 여자에게는 다음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할 만큼 자신의 존재를 우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은 개같이 여겼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개에게 소원을 들어줄 순서가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자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소원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가 먼저이고 너희는 나중이라.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들을 때는 자녀에게 떡을 주는 건 먼저고 걔에게는 다음에 던져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레기도 좋으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도 좋으니까 그거 던져주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딸이 고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며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여자야, 너 믿음이 크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마음이 상하여 믿음을 잃어버릴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왜 예수님께 놓아있는지 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내가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상한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아들이 이미 장성하여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당신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종에게 너희들 생각이 이것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리아 산에 있는 나무도 준비해 주시겠지. 만약에 산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가도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그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는 충분히 하나님 뜻에 주저하고 출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조건을 하나님의 가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을 주셨던 그 첫 번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마음이 상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좀 잘 풀리고 저런 일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려 힘든데 주님이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 너가 이방 여인으로서 내 앞에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지 않지만 내가 딸을 고쳐주겠다. 지금 이 급한 상황에 아들이 뭐고 개가 무엇이냐, 이방 여인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예수님께서 개에게 던져주니 마땅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합니다. 제가 제 문제를 위해서 왔습니까? 제가 딸 문제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고쳐주진 않으면 왜 이 땅을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더니,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다더니, 그렇게 가난한 자와 가까이 계신다더니 왜 저에게는 이랬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기를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대체하지 않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으로 여전히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권리를 이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어여고 마음을 보셔서 내가 하는 일들을 잘되고 좋아지게 하고 달라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작정하는 그날부터 오히려 얼음이 생겨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작정하는 그날로부터 여러분에게 마음 상할 일이 생기기 시작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어느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않으면 마음 상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아내를 통해서 마음 상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남편을 통해서 오는 마음 상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남편은 마땅히 그럴 사람이고 아내는 마땅히 그럴 사람이고 자식은 마땅히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 내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그 소유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정말 너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너의 고백이 진실될 고백이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상한 말씀과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상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동으로 차려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충분히 마음 상할 조건 앞에서, 누가 보아도 화를 내고 성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신 조건이 되어 내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뺏기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과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가 힘들게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가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저는 상한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 있는 우리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칠 수 있는 말씀으로 차려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마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 대접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이삭은 내 자신이지만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치라 하면 바쳐야 되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의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권리가 없고 하나님께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주여져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말로만 주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제는 내 권리는 없고 주님만이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환경에 타협하지 못하도록 묵묵히 말씀을 지켰던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예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두로의 여인처럼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환경이 모욕을 주고 조건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또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주님, 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습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자를 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산으로 올라갔던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은 모욕적인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것이 주님이 나를 믿음 주시려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내 딸을 고쳐주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두루 여인의 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저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 힘들고 오른쪽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 저는 내 마음을 상한 대로 내어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는 아들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그 고백을 종들에게, 그 고백을 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그 고백이 믿음 없는 아들에게, 믿음 없는 남편에게, 믿음 없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그런 예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